제83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들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형상들 속의 빛은 아버지의 빛의 모습 속에 가려져 있다. 아버지도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아버지의 빛 속에 숨겨져 있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인생시대 풀이법으로 보면 천지는 비물질과 물질의 세계이듯 저승과 이승도 비물질과 물질의 세계이고 인기와 인육도 유형 무형의 차원으로서 유무상통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동물은 지기의 세포, 그 육의 기능으로서만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의 인육도 인기가 빠져나가면 동물이에요. 이 동물 인육에 하늘에 그 어버이의 자식, 빛의 자식들이 들어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은 딱 본능적 차원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본능과 분별의 차원을 항상 오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본능적 행위에 묶여버리는 것이고, 그 감정적 행위를 한숨 돌아놓고 뒤돌아보면 이제 분별적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는 벌써 나의 처지를 알게 되고, 이 일을 이렇게 크게 털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무형을 유형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 대해서 알기만 한다면 음과 양의 차원을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음은 운용의 주체요, 양은 활동의 주체라. 음은 지혜요, 양은 지식이라. 음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양은 육생을 살아가는 거고, 음은 내면이고 양은 외면이고, 안팎이 왜 하나 되냐. 콩과 콩깍지에 대한 비유를 많이를 했죠. 뿌리에서 어떤 영양 성분을 올리느냐에 따라 갖고 콩의 성분에 그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 뿌리는 지기의 기운을 빨아들여 갖고 몸통을 통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움직이는 것, 이에 대해 알기만 한다면 음과 양의 차원을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생활하는 만큼 채통과 체면과 자존심으로 소임을 다하려 드는 것이에요. 얼굴 드러내놓지 않으면 막무가내 내 욕심적으로 그 행위를 다하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위는 이름 말할 수 없는 행위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누군가 나타나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점잖은 이들이걸라. 설마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까? 되려 의심까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얼굴을 대놓고 내는 건데 과연 이 인육이 체면을 느낄까요? 인육이 채통을 느낄까요? 인육이 자존심을 느끼느냐는 얘기죠. 아니요, 보여주는 것들은 몰라요. 동물이 체면이 있어요? 채통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아니, 인간에게만 있어요. 왜?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천에 청계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인기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만들므로 인해 갖고 내 얼굴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채통과 체면과 자존심이 있어. 규율과 질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면 그 행위를 다 하지 않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가려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우리는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통한다면 진짜 보이스피싱 당하기 딱 알맞아요. 어떤 이들은 음성의 감별사가 있는데, 아니요. 음성의 감별사 제 아무리 있어봤자 인간의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보고 얘기하기도 답답한데 이 음성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 너에 대한 그 평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기는 조금 하는데 극히 그 질량은 얕다. 그래서 대면을 할 때만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면을 하기 위해 얼굴에 오행을 심어 놓은 것이죠. 얼굴은 정확합니다. 내 과거의 삶이 어땠고 현재의 삶이 어땠고 앞으로 미래의 삶이 어떻게 할지 인간은 대면으로서 얼굴 뜯어먹고 살아요. 기도 얼굴로 느끼지 몸으로 느낍니까? 옷을 감싸고 있는데 기는 못 느껴요. 그래서 아우라가 어디서 풍겨나와요. 얼굴 보여지는 얼굴에서 아우라가 풍겨나오는 것이죠. 그게 카리스마라는 얘기예요. 목소리도 물론 카리스마가 있고 아우라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 일단 나의 기운, 안에 자리한 나의 기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진정으로는 봐야 알아요. 자, 잘 보이려 하는 행위든 그렇지 않은 행위든 인간관계에 있어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통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내 진실이 이거니 받아달라고 찾아오는 것이지 자신 없는 이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신뢰, 신용, 신의로 개인마다 평가되기 때문에 무형의 인기가 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의 모습이 곧 부모님의 모습이라 인기야 무형의 차원이라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인간은 유형의 차원이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형의 인기도 밝음의 정도에 따라 빛을 닮았냐 닮지 않았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도 인육의 닮은 꼴에 따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내외를 다 가지고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믿고 너에게 얼마만큼 내가 투자를 하고 너의 기운으로서 너를 내가 그 얼마만큼 옆에를 두는가 그걸 모르니까 데리고 있습니다. 금기 테스트도 해보는 거고 신용, 신뢰, 신의에 대해서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의 주체에 있어요. 예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활동의 주체도 운영의 주체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과연 저를 믿어갖고 내가 나의 삶의 철학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만 나불대는 이에 불구한가? 예전 같은 경우야 육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 일만 시켜주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할게 먹을 육생량만 달라고 하지만 요즘 시대는 아니에요. 사장을 통해 CEO를 통해 활동의 주체 직원들이 커나가는 거고 그 직원들은 활동의 주체 CEO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반드시 운영의 주체가 나를 면접 본다면 활동의 주체도 면접을 보셔요. 먹는 거에 급급하고 지금 당장에 어려운 거에 급급해갖고 무조건 나를 그 취직시켜주면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다고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이들은 얼마 갈까요? 얼마 안 갈까? 다시 체제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이들이가 있어. 아, 이 회사는 나에게 적성이 맞기 때문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일은 열이면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회사 CEO의 철학이 무엇이고 이념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만큼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니면 갖지 마세요. 나중에 회사를 바뀔 때의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인기는 천의 자식인 것처럼 인육은 지의 자식이다. 인육을 벗은 인기의 투명도가 빛에 가까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형상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던 것처럼 지기의 세포 형상들은
자연이 이룬 만큼 저마다의 모습이고 천기의 원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 인간 군상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갖가지다. 또한 그 형상들 속의 빛은 아버지 빛의 모습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은 빛은 삼라만상을 관장하고 저마다 가슴 속에 자리하는 인의 빛은 그 빛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지 대전을 비추는 이 빛의 인기들은 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밝기가 빛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빛보다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빛의 자식이다. 하지만 너무나 탁해져 있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버이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어버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만이 네 가슴 속에 있는 불꽃은 환히 지펴서 빛이 되어 갈 것이라. 이런 내용이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즉 하늘의 빛은 거대한 자루라고 한다면 인의 물은 자루 안에 불인 것이다. 콩과 콩깍지를 연상하면 어떨까? 아버지가 드러날 것이라 말한 것도 필요하다면 형상을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다. 인육이 인기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육이 어버이를 대표할 때가 있다. 때로는 어버이도 인간의 근기마다 보여지기도 하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무형, 무생, 무치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답답하다 보니까 보여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인간들은 저마다 자기 조상의 기운으로 이렇게 십자해 가고 있걸라. 공수를 받아도 조상의 기운이 얘야 내가 천지 어버이다 그러면 그 네 조상이 얘기한 걸 천지 어버이신 걸로 받아들여 갖고 일을 그르치고 그 속에 빠져 갖고 아무 일도 못한 그 등신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참 많아요. 이 차원세계 영혼들도 대신들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자기 자손이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들어와요. 자기 자손 명랑있고 막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자기 자손은 활동의 주체야. 나는 운용의 주체라. 밀어주는 활동의 주체가 명을 냈을 때 그 명이 그제서나 운용의 주체에게도 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활동의 주체 인간으로 살아갈 때 진짜 빛에 가까울 수 있는 그 행위를 다하거라. 이런 말씀이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아버지의 빛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콩이 콩깍지를 볼 수 있을까요? 콩은 콩깍지를 못 봅니다. 자루 안에 불이 자루박의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형상도 없어지는 분이십니다. 빛 너머의 빛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 이건 아주 의미심장해. 빛 너머의 빛. 여기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어버이를 통해 알렸죠. 분리된 지기는 이거 밝은 우주고 밝은 우주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느니라. 그 우주를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조금 내비치고 있는데 이거 읽지를 못해요. 이거를 좀 읽으려면은 밝음은 어둠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밝음이 빛난다고 했어요. 어둠이 없으면 이 밝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 어둠이 진정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것이고 음의 기운이고 암흑우주라. 그래서 여기서만 살짝 드러내고 있는데 어둠은 비물질 무형의 차원 천기요 밝음은 물질 유형의 차원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